예수님. 네, 오늘은 연중 제31주간 토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복음 내용은 어제 그 약삭빠른 청지기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청지기처럼 약삭빠르라는 건가요? 아니면 순진하라는 건가요? 약삭빠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비롯해서 우리의 능력, 저처럼 잘생긴 얼굴,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은 불의한 거죠. 왜 불의한 거예요? 내가 이런 거를 써먹는다는 것은 의롭지 못한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게 모두가 다 누구 것이니까? 하느님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이제 재물을 이제 나누어 줄 수 있어야 사랑이 있는 거죠. 근데 바리사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바리사이들은 돈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성경에 돈을 좋아하는 바리사이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바리사이들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면서 이제 예수님은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돈을 좋아하든지 하느님을 좋아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나는 돈도 좋고 하느님도 좋은데요. 이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돈을 좋아하면 하느님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나올 때 하느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뜻을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판에 넣어서 이렇게 주셨죠. 근데 그 십계명판이 깨져야 됐어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금 송아지를 섬겼기 때문인 거죠. 금을 더 좋아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느님을 섬긴다고 했더니 하느님이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소가 돼버리는 거죠. 소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돈을 벌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면 이것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돈을 섬기는 건가요? 여러분이 주인인가요? 이제 그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여러분이 지배를 받고 있으면 돈이 여러분의 주인이고, 그리고 우상이고, 여러분이 돈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이 없으면 내가 주인인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성당에 이제 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재산의 반씩을 바치자고 했어요. 그러면 바치실 수가 있어요? 아니면 좀 힘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돈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은 내가 그걸 좋아하면 그게 내 주인이 돼서 나를 지배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나를 지배하면 이제 내가 하느님을 섬길 수가 없게 되고 하느님을 이용하게 돼요. 그 멕시코에 아즈텍 문명이 있었던 멕시코 시티 옆에 테오티우아칸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는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생긴 엄청나게 큰 어떻게 보면 제단이 있어요. 이제 하늘에 하느님이 사시는 거는 이제 그때도 알았나 봐요.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달에게 이제 제물을 바치는 곳인 거죠. 달에게 제물을 바치는 이 곳이 어떻게 보면 태양에게 바치는 것보다 더 크더라고요. 이게 제가 확실히 기억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달에게 바치는 제단도 있고 태양에게 바치는 제단도 있고 또 뱀에게 바치는 제단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달을 더 크게 숭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면
달이라고 하는 것이 뭐와 직결되느냐 하면 농사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음력이라고 하는 것을 쓴 이유는 우리가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농경사회에서 벗어나면 이제 양력을 더 사용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때 바쳤던 것들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제 여러분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멜 깁슨이 감독한 영화 보시면 콜럼버스가 그 신대륙을 발견할 때 그 사람들의 직전의 상황을 보여주는데, 전쟁을 해서 전쟁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의 심장을 꺼내고 목을 잘라서 여기에서 이제 산 사람들을 재단에서 제물을 바치면서, 우리들도 뭐 바닷가 같은 데서는 고기 잡으러 나갈 때 뭐 돼지 머리 잘라가지고 돈 꽂아놓고 뭐 이런 것도 하고, 또 뭐 영화 찍을 때도 그렇고 사실 농사를 할 때도 이렇게 무언가 재물을 바쳤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바치니까 좀 도와달라는 뜻인 거죠. 근데 이들이 진짜 그러면 이들이 달의 신을 섬기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농사를 원하고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사는 게 더 우선시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달의 신은 자기들이 농사를 잘 짓게 만들어주는 도구에 불과한 거죠. 이때 이렇게 섬기는 것이나 지금 우리들이 우리의 대학 붙여주면 제가 뭐 봉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우리 집 건강하게 해주시면 매년 제가 뭐 10분의 1을 바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느님께 거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느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이용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영화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영화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골룸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나오는데, 괴물이죠. 근데 본래 인간이었어요. 인간인데 세속적인 욕심, 돈, 지금 반지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반지는 돈이기도 하고 힘이기도 하고 어떤 육체적인 쾌락이기도 하고 세속 욕심 마귀, 우리가 이제 요것 때문에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요것을 이제 없애버리려고 하는 원정대가 파견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골룸이라고 해 내가 자꾸 방해를 해요. 얘는 이것만 쳐다보다 보니까 보통 사람이었는데 욕심이 과하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이렇게 괴물로 변해버린 거죠. 근데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도 이게 끼가 쉽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반지를 딱 끼면 엄청난 힘이 발휘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막 엄청난 힘이 발휘되니까 이거를 없애려고 이 원정대에 참석했던 사람들도 이걸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왜? 끼고 싶은 욕망이 자꾸 나니까. 근데 여기에 가장 착했던 사람이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프로도예요. 프로도는 약간 이제 작은 사람이고 난쟁이고 몸도 작고 마음도 착하니까 얼마나 겸손하고 착해요. 근데 이 프로도까지도 어떻게 돼요? 나중에 위급한 상황이 되면, 얘 목에 걸고 다니는데 위급한 상황이 되면 이거를 껴요. 왜냐하면 자기와 함께 이것을 없애러 가는 원정대가 위험에 처하니까. 그걸 이거를 껴서 힘을 발휘해서 이제 원정대를 구해요. 근데 얘까지도 자꾸 벗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지금 이거를 빼거나 잃고 싶지 않아서 이 표정이 연기를 너무 잘했죠. 가장 착한 사람까지도 이것을 잠깐이라도 끼고 있으면 이런 표정이 잃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얘도 막 이상하게 골룸처럼 해서 얘의 모습이나 사실은 별다를 게 없다. 결국에는 그 맛을 조금이라도 알으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맞아요. 돈에 대한 욕심을 없애는 게 맞기는 한데, 근데 내가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교무금이나 11조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일단 자식들을 성공하게 만든 다음에 자식들이 성공하면 그 아이들의 이제 11조를 바치도록 만들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혹은 뭐
내 영광을 주님께 바칩니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내 영광을. 과연 내 영광을이라는 말 안에 내 돈을 주님께 바칩니다. 이게 뭐야? 이미 내게 되었다는 거죠. 반지를 한번 끼워봤다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께 바치는 거는 좋은데 여기에 또 이 바리사 율법학자들처럼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스쳐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이게 내 거를 바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왠지 아깝고, 그러니까 본래 다 하느님 건데, 그러니까 내 거를 바치다가 보면 자꾸 이 안에서 욕심이 생겨서, 그러니까 유혹을 이기면 유혹을 이기면 되는 줄 알지만 우리는 주님의 기도에 뭐라 그래? 우리에게 유혹을 이기게 해주소서 이렇게 하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돈이나 이런 것들은 유혹이잖아요. 아,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하느님께 많이 바칠래요. 내가 막 축구에서 골 넣으면 꼭 십자가 그을래요. 이렇게. 근데 그런 게 다 유혹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유혹에 빠졌다가 이것을 주님께 봉헌할래요. 그런 뜻인 거야.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과 함께 있으면 유혹과 함께 있으면 유혹을 이긴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유혹 자체가 나를 물들이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일단은 돈 많이 벌어야죠. 일단은 성공해야죠. 일단은 우리 애들 잘 돼야죠. 일단은 뭐 해야죠. 그럼 바칠게요. 라고 하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나 골룸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좋아하는 바리사이나 내가 그러면 내 11조를 돈 많이 벌면 11조 혹은 돈 많이 벌면 거기에서 감사헌금을 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나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엔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물론 조금 차이는 나기는 하겠지만 어떤 개신교의 정말 유명한 찬양 전도하는 이 찬양을 이렇게 하는 이 하느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의 찬양을 나에게 불러와서 내가 하느님을 찬양하는 이 일을 하는 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찬양이 다 주님께 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안 그렇다니까요. 실제로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어느 날 찬양 집회를 마치고 나서 눈물 흘리면서 이런 고백을 대중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찬양 집회를 인도했지만 집회 후 남는 것은 허무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오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 자신을 드러내려는 마음이 내 속에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하느님의 영광을 깊은 밤의 어둠처럼 가려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저도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저도 강의를 하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한 번은 정말 사순절 동안 한 20번의 강의를 했어요. 17번인가 거의 20번 정도 이렇게 한 걸 다 따지면, 그러니까 20번을 한다는 건 일주일에 한 3번 이상씩 특강을 한다 나가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특강을 한다는 건데 그 특강을 하다가 보면 막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잖아요. 그럼 뭐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근데 뭐 이 박수 모두가 다, 그러나 나는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느님을 위해서 이분들을 하느님께 초대하는 일을 하고 있어 라고 하는데, 이 박수를 받다가 보면 거기에 중독돼요. 그리고 20번째 박수를 받는데 지금까지 20번을 똑같은 강의를 하다 보면 20번째는 엄청 잘할 거 아니에요? 박수 소리가 너무 크고 막 그런데 마음은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내가 다 하느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내 자신을 통해서 가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영광을 하느님께 바친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거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 십자가의 성요한은 이제 굉장히 이 수도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많은 탄압을 받다가 이제 막 사람들이 이 사람을 성인으로 대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분은 사람들이 날 성인으로 대하네? 그러니까 피했어요. 아예 내 영광 다 하느님 겁니다 라고 하질 않아요. 왜? 내 영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영광을 받은 것을, 이미 오염된 것을 하느님께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내 영광, 내 거를 통해서
이게 내 거로 일단 만들어 버리면 거기에서 오는 이 유혹이 나를 더럽힌다는 것을 이분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성인으로 취급받을 때 수도원을 떠나서 길거리에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가서 이제 제가 성지순례 할 때 들은 거긴 한데, 길에서 그냥 혼자 돌아가셨대요. 왜? 사람들이 자기를 영광스럽게, 죽을 때도 영광스럽게 할까봐. 그러니까 이분은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게 아니라 영광을 받는 것조차 나를 그렇게 죄짓게 만들고 중독에 빠뜨릴 수 있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내가 가져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예 그런 것들이 내 것이 되지 않게, 성인들도 이렇게 조심하셨는데, 우리 일단은 영광 받아놓고 주님께 영광 돌릴게요,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지만, 일단 받아놓으면 그게 나에게 유혹이 돼서 나를 정말 착한 나도 얘처럼 이렇게 타락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 그리고 그래서 최대한 영광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들은 내 안에 많이 가지고 있지 말아야 되는 거죠. 최대한 흘려보내야 되는 거죠. 물론 사회생활 하면서 어느 정도 돈을 가져야 되고 이런 게 쉽지는 않지만, 이제 수도자들이나 성직자들은 최대한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는 거를. 그래서 그냥 내게 정말 유혹이 최대한 없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착하면서도 나를 통해서 나가게 하려고 하는 거나 얘나 크게 나중에는 다를 바 없어진다는 거. 그래서 유혹 자체도 이렇게 바리사이처럼 돈 좋아하는 거는 그냥 바로 우상숭배이지만, 우리가 우상숭배에 벗어나기 위해서 11조를 하잖아요. 그 11조를 하는 것도 내 거를 바친다는 이 생각을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생각하며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머리 누일 것조차 없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져서 주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가난하고 영광도 안 받으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을,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왜 나를 크다고 하느냐, 하는 큰 분은 하느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당신이 그런 영광을 받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까지 안 받으려고 했다는 거 명심하면서, 우리들도 정말 유혹을 이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기도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를 또 명확히 또 알고 그런 유혹에 빠지는 것을 조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